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린 한 가족입니다. 우린 한 가족입니다. 오랜만에 2부 예배에서 3부 예배로 오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한 자리에서 만났는데요. 2부 예배 늘 고정적으로 들으시는 분들 한번 손 좀 들어주세요. 나 2부 예배파다. 2부파들이 많이 계시죠? 자, 우리 이분들한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00만 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 100만 년 만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100만 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부지런한 것은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줍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옐친 대통령이 고려인들을 굉장히 위해줬답니다. 그래서 옐친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많이 했더라면 고려인들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옐친의 촉망을 받았던 넴초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니즈니 노보그로드 주지사였습니다. 이분이 주지사 할 때 나이가 32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완전 옐친의 촉망받는 후계자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스크바도 굶주릴 당시였답니다. 모스크바 사람들도 생필품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니즈니 노브그로드 사람들은 그렇게 굶주리지 않았대요. 이 넴초프라는 사람이 정책을 탁월하게 잘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책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고려인들을 쓰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 있었던 고려인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게 만들어서 그 도시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아주 큰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그 고려인들, 대한민국 사람들의 근면성, 탁월하게 농사를 짓는 그 실력을 옐친도 인정해서 고려인들의 근면성을 배워야 된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실함을 배워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바지런하고 부지런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얻어낸 제 결론은 뭐냐면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그럼 겨울 없습니까? 더 추운데? 우리는 또 좀 달라요. 거기는 겨울이 있어도 엄청 땅이 광대하고 그냥 뿌려만 놓으면 농사가 되는 동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다 산으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농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농지라 해봐야 뭐 김포평야, 뭐 김해평야, 평야라고 해봐야 다른 나라에 가면 동네만 한다 못합니다. 그런 척박한 곳에서 긴 겨울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을에 걷어낸 것들을 긴 겨울 동안 놔야 되는, 열심히 여름이 아니라면, 열심히 뿌리지 않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절대적인 소출량이 부족했던 그 시절 혹독하고 긴 겨울을 보내야 됐던 우리 선조들은 가을 추수 이후부터 시작해서 봄에 씨를 뿌려서 보리가 나기 전까지의 긴 시간을 견뎌야 됐는데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혹독하게 여겼던 보릿고개가 그 시간대이죠. 이 보릿고개는 긴 겨울이 지나고 아직 거둬들일 수 있는 식량이 나오기 전에 맞이해야 되는 아주 잔인한 봄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가을의 가장 풍요한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추수의 기쁨은 행복한 시간이지만 이는 곧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거둬들이는 기쁨이 충만한 이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음에 봄이 되어서야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곧 준비에 서둘러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생로, 병사의 시간을 보냅니다. 성경은 인생의 종말을 겨울에 비유해요. 찬바람이 겨울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무는 지혜롭게 잎사구를 떨구면서 겨울을 준비하죠. 겨울이 오기 전에 덜어내야 산다는 걸 알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나의 풍성하고 멋진 낙엽들을 떨궈내야만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올 것입니다. 갖고 있는 명예, 권세, 영광, 건강이 떠나가는 그날, 인생의 겨울이 서서히 다가올 그 인생의 겨울을 맞게 되겠지요. 오늘 설교에 대해서 좀 미리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오늘 정현수 목사 오늘 드리는 여러분 설교 중에 대부분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은 제가 많이 고쳤지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표절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냐 하면은 이 설교는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클라렌스 에드워드 노블 맥카트니, 이름도 굉장히 기신 분입니다. 하여튼 짧게 맥카트니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빌려온 것입니다. 이 설교가 왜 유명하냐 하면요, 아주 특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맥카트니 목사님이 1915년부터 매년 10월 하순이 되면 이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을 40년 동안 매해마다 계속 되풀이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해에 설교를 하셨는데 교인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합니다. 내년에 그때가 되면 요번에 하셨던 그 설교를 또 한 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했던 설교를 또 하냐고. 그래도 은혜로우니까 또 한 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해도 또 했어요. 교인들이 또 해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도 못 들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갖고선 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까지, 우리 시골에 가면 임원회를 열어갖고 우리 목사님이 10월 이때쯤 이 설교를 매년 해야 된다라는 걸 의결합시다. 그래서 그럼 그런 식으로 결의까지 다 했어요. 매년 10월 하순이 되면 그 주일에 작년에 들었고 재작년에 들었고 또 들었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미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예배당은 발 들어설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는 그러한 설교가 됐습니다. 그렇게 40년 은퇴할 때까지 40번이나 반복했던 그 설교의 제목, 겨울 전에 오라, 이런 설교의 제목입니다. Come before winter. 겨울 전에 와야 된다. 저는 작년에 이 디모데서를 본문으로 해서 27번에 걸친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구절을 전혀 신경도 안 썼어요.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이게 뭐야? 아무런 감동이 있지 않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래서 제가 작년 설교를 뒤져봤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갖고 뭘 설교했나 보니까 겨울 얘기는 거기에 한마디도 없어요. 다 그냥 지나쳐버린 아주 눈여겨보지 않았던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주중에 계속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면서 겨울 전에 오라, 겨울 전에 오라, 이 말이 점점 더 제 마음속에 좀 많이 다가오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되뇌어 보세요. 겨울 전에 오라.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겨울이 오기 전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믿음의 지혜가 뭔지 여러분과 나누려 보려고 해요. 잘 아는 바대로 바울의 목회의 서신 중 사형당하기 직전에 기록된 서신으로서는 디모데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디모데서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결론의 부분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두 구절 말씀이에요. 성경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겨울이 오기 전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자, 여러분 이름 불러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정연수야, 너는 겨울이 오기 전 속히 내게로 오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너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삶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물질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건강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좀 와달라. 그리고 특별히 가죽송에 쓴 책, 그걸 좀 갖다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겉옷은 1차 투옥 당시에 잠시 석방되었을 때 아시아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에 들렀을 때 거기에 날씨가 더웠던 관계로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겨놓은 옷으로 추정이 됩니다. 겉옷, 두꺼운 옷이겠죠.
춥고 을씨년스러운 감목 안에서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던 바울은 겉옷 그 하나만이라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겉옷 갖다 달라 부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풍요로운 이 옷을 입고 풍요로운 가을을 지나면서 겉옷 하나를 갖다 달라는 사도의 쓸쓸한 마음도 한번 느껴보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부탁한 또 다른 것은 성경책이었어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감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더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양피지에 기록된, 가죽에 기록된 성경책을 갖고 오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한 추수 잔칫날,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오늘 바울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많이 섭취해야 될 것은 배부른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의 양식을 사모하고 있는가? 너를 낮추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그렇게 고생시킨 이유,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주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생시킨 거 아니겠는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이 자리까지 오셨다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인생의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추위가 다가오는 때 따뜻한 이불, 맛있고 배부른 음식, 돈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가? 재정의 겨울이 닥쳐왔을 때 내겐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더 많은 조력자들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인가? 바울은 그 시간에 말씀이 더 필요하구나, 내게 힘을 주는 말씀이 더 필요하구나, 오히려 말씀을 붙잡는 바울의 믿음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속히 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겨울이 오고 있어요. 디모데가 이 물건을 갖고 오려면 속히 와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최후가 임박했음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를 건너서 여기를 와야 되는데 겨울에 찬바람이 부는 때에 또 바다가 얼거나 하면 적어도 지중해를 횡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4달 후에나 배를 타고 그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아직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 바다가 아직 얼지 않았을 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바울은 간곡하게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여러분에게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만 아직은 여러분에게 시간이 남아있어요. 아직 몸으로 섬길 수 있을 때,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몸뚱아리가 건강히 내게 있을 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있을 때,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멘. 이 찬송이 굉장히 무서운 찬송. 일하고 싶어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이다. 이 얼마나 두려운 선언입니까? 인생의 겨울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이 불시에 올 때도 있습니다. 어느덧 덜컥 다가온 건강의 상함으로 일할 수 없는 밤이 내게 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드릴 것이 있는데, 드릴 수 있을 그때 드리면 좋겠는데,
드릴 수 없는 재정의 겨울이 옵니다. 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울면서라도 뿌릴 수 있을 그때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 중에, 야, 안경 쓴 다음에 읽는 책은 네 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하셨어요. 저도 언젠가부터 수성중학교에 와서 새예배당 들어오면서 그때쯤부터 안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요, 이게 다초점 렌즈인데 밑에는 돋보기고 위에는 정상적인 이 렌즈입니다. 근데 안경 쓰고 읽은 책은 내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당장 밑줄 치고 어딘가 쓰고 기록하고 설교에 인용하거나 이렇게 써먹으면 그건 내 건데, 책 한 권 다 읽어도 머릿속에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아, 안경 쓰고 읽는 책은 내 책이 아니구나. 그때 그 아버지의 말을 내가 진작에 깨달았더라면 안경 안 쓸 때 더 책을 좀 많이 읽어둘 걸. 어제도 결혼식 갔다 오면서 결혼식 오고 가는 길에 제가 이제 아이패드 갖고 있으니까 이북으로 요즘에 많이 책을 보거든요. 책 다운로드 받은 게 있어갖고 이걸로 이제 책을 읽는데 한참 중간에 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책이 감동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눈이 쉬어서, 햇살이 너무 밝고 또 이렇게 비치는, 아마 이게 빛에 눈이 쉰가 봐요. 그래서 책을 감동 있게 읽는 게 아니라 눈이 쉬어서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책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눈도 서서히 겨울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책을 못 볼 때도 올 수 있겠다. 성경 말씀을 더 그때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할 때가 오겠구나. 너는 가죽 종이에 가죽에 쓴 책을 갖고 와라. 속히 좀 와라. 속히. 시간이 없어 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전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괜히 또 이거 어디 가서 또 정현수 목사님 확실히 그랬대라고 얘기해서 저 이단 만들지 마시고요. 디모데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는 스승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즉시 떠날 형편이 못 되었답니다. 교회에 쌓여진 잡다한 일들 다 처리하고 뒤늦게 지중해 해변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미 찬 겨울바람 때문에 항해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이듬해 이른 봄에 가장 멀리 먼저 떠나는 배를 타고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사도 바울은 순교한 이후였습니다.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 바울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지만 후회와 그 한을 풀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속히 오되 겨울 전에 오라는 사도 바울의 부름에 디모데가 바로 응답했더라면 디모데는 영적 스승 바울의 영역을 더 전수받고 갑절의 영적 능력으로 초대교회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아쉬움을 성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일을 빨리 시작하세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저주저 하다가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이 마가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를 동행해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마가가 병에 걸렸던 일이 있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 중간에 같이 못 가겠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 일이 바울의 마음에 조금은 상처가 되었나 봐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바나바는 여전히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한 번 배신했던 사람 우리 일행에 다시 끼울 수 없다. 괜히 그 사람 데려갔다 또 그런 일 생기면 더 곤란한 일 생긴다. 안 된다. 거부합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아주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렇게 친했던, 그렇게 생사고락을 나눴던 바울과 바나바도 심한 감정적 싸움으로 갈라섭니다.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나는 이 마가를 데리고 다닐 거야. 그리고 구브로로 가버리고, 나는 그럼 너 없으면 내가 못하냐. 나는 신라다. 그래서 나는 신라를 선택해서, 그리고 형제들에게 부탁을 받고 바울은 바울대로 떠납니다. 그 이후로 바나바와 바울이 영 이별이 돼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 후에 마가는요,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서 베드로와 함께 열심히 사역했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는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인간 관계를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마가가 생각이 나고 마음에 걸립니다. 걔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싸웠는데,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의절까지 했는데, 그렇게 밉상맞던 마가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마가를 쳐냈는데, 생각해보니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 생각이 드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 올 때 마가도 좀 데리고 와달라. 마지막이 오기 전, 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닥치기 전, 내 호흡이 끝나기 전에 마가를 만나야 되겠다. 용서해주고 그랑 화해하고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뭘까요? 풀 것을 풀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원망했던 일,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돌렸던 일, 인생의 차가운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마음의 깊은 곳에 쌓여있던 응어리를 풀어내는 인생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사람으로 인하여 내 마음 깊은 곳에 쌓인 풀지 못하는 응어리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그 모든 응어리들이 풀려나는, 풀어지는, 풀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며 쌓인 것은 없어져야 돼요. 불편한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겨울이 끝나면 천국의 봄이 시작될 터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풀어내야 하는 것이죠. 며느리하고 섭섭한 시어머니 있습니까? 다 용서하고 풀고 주님 나라 가야 됩니다. 교우들 사이 불편한 관계 있습니까? 다 풀어내야 합니다. 저는 안양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기 때문에 안양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안양을 대표하는 교회가 안양감리교회입니다. 안양감리교회인데 이 설교가 이제 또 이게 다 유튜브에 다 나갈 텐데 좀 곤란하긴 할 것 같지만 결론이 좋으니까요. 안양감리교회는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안양 중에 중앙감리교회가 있는데, 안양감리교회하고 중앙감리교회가 좀 갈라져 나간 교회이기도 해서 두 교회 관계가 좀 살짝 늘 안 좋았었어요. 안양감리교회 아주 갈등이 많이 있던 교회입니다. 안양감리교회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1년도 못 버티고 가신 분들도 숱했고요. 얼마나 목사님이 자주 갈리시는지 수시로 목사님들이 교체되었어요. 그 중에 강력한 원인은 그 교회 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모건대학교 신학을 전공하셨어요. 감리교 총리원회 평신도국 총무를 역임하셨던 아주 유능하신 장로님. 사업도 크게 하셔서 철강 사업을, 제 기억에, 저도 안양교회 다녔는데 철강업을 크게 하셨어요. 재정도 넉넉하시고 신학교를 졸업했으니 신학적 지식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총리원회 평신도국 총무까지 하셨으니 정치적인 힘도 만만치 않았던 아주 큰 어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마음에 안 들면 1년도 안 돼서 쫓아내고 2년 돼서 쫓아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양교회를 가장 크게 부흥시켰던 분이 백문영 감독님이십니다. 백문영 목사님이 그 교회 젊은 나이에 부임하셨는데, 제가 듣는 설에 의하면 백문영 감독님도 어디
다른 교회 부흥회 가려고 그러면은 장로님께 미리 전화했답니다. 장로님, 이런 데서 부흥회 초청이 왔는데 이번에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장로님이 가세요. 그럼 가고, 이번엔 가지 마셔요. 그러면 못 가고. 이 정도였답니다. 근데 그 강 장로님이 큰 병에 걸리셨어요. 큰 병에 걸리셔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진배 없는 시간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근데 강 장로님이요,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병상에 계시면서 그 안양교회를 거쳐갔던 전임 목사님들을 다 찾아가지 못해주고 모셨답니다. 본인 병상으로도 부르고 어떻게든 모셔서 잘못했다고, 나 때문에 목사님께 상처 준 거 미안하다고, 그땐 내가 몰랐다고,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장로님이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닥쳐오는 걸 느끼시고 풀 걸 풀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임 목사님들 다 모셔다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도 드리고 다 풀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 장로님이 후임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 후임 장로님들, 나는 평생 목사님 괴롭히고 이제 갑니다. 하나님께 벌 받아서 가는데 후임 장로님들 정말 교회를 잘 섬겨주십시오. 나 같은 장로 되지 마시고 목사님들에게 덕을 끼치고 섬기는 장로님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그런 얘기를 후임 장로님들한테 남기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 후임 장로님들이 강 장로님의 유지를 따라서 정말 그 백문영 감독님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섬기면서 백문영 감독님 연예 감독도 되시고, 그 이후에 안양감리교회가 평촌을 이사가면서 큰 예배당을 건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문영 감독님 모건대학교 이사장도 하시고 교계에 굉장히 훌륭한 어른으로 잘 크셨습니다. 안양감리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도 또 괄목할 일이죠. 저는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런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뭐에 유익해요? 하늘나라 가는데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된다. 풀어내서 그를 용서하고 그와 맺힌 것을 풀어내서 천국 가는데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왼수로 끝날 것입니까? 평생 한을 품고 살다가 너 두고 보자 하고 떠나는 거, 그런 한을 품고 떠난다는 것,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봄처럼 따뜻한 거 아닙니다. 여름처럼 싱그럽지만은 않습니다. 가을처럼 풍요롭만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풍성한 이 감사의 축제 앞에 제가 찬물을 꼈는 듯한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풍요에 맞설 때마다, 이런 감사의 큰 선물에 감동받을 때마다 우리는 늘 마음에 겨울이 준비돼야 된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영원한 세계를 갈 수 있는 월동 준비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월동 준비를 선언하는 날이고, 이런 풍성한 과일과 삶의 축복들을 누리면서 이웃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누리는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마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겨울 너머의 새로운 나라, 그 겨울 너머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봄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이어져 가게 만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